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멸망과 심판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대신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에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에게 또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또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복음 전할 사명임을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또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여나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각지 교회에서 또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하며 또 형제자매를 섬기며 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찾으셨으면 10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도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사람의 일이 있고
또 성경엔 마귀의 일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마땅히 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배우는 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때로는 외국에 나가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물이 안 맞고 또 음식이 안 맞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곤란을 겪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면서요, 많은 분들이 가셔서 또 올 때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제 탈이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뭐 어떤 지역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구애받지 않으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음식이 다르면 이제 몸이 반응을 금방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읽고 배우고 한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유익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아마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6편 12절 말씀도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시죠? 아침 안 드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사람의 일, 곧 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이고 또 자신있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또 망설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알고는 있다 하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 실천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또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나 또 되돌아서면 또다시 그러한 일들을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앞에 육신의 일이 있고 또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답도 알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더욱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을까. 자, 하나님의 일과 또 사람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또 구분하는 것도 또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마귀의 일도 우리는 구분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알았다 해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또 그것도 구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고 병들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분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분별하지 못하죠.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저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배우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한 되새김질하는 것이 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실천할 때 적용을 할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안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전기가 나갔어요. 어두워져 있어도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생소한 곳에 가면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익숙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또 배웠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이제 2013년부터는 정말 한 가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왕의 그 진미를 먹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배우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에 속힐까? 다니엘처럼 그런 정말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정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일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큰 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룬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 그것이 또 하나님의 하신 일 중에 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또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겠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평케 하는 일과 연관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그 관계에서 혹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덕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 형제자매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라면 그걸 평생토록 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자, 덕을 세우는,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에게 걸림이 되거나 거치게 하는 것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할지니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 그랬죠. 자, 고린도 후서 8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성도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 자, 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자매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겠죠. 형제자매들보다 내가 더 낮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판단하고 또는 다스리고 또 책망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동역자의 어떤 그런 위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또 기도해주는 것보다는 판단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조그만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왜 저 형제는 저럴까? 왜 저 자매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본문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앞에 1절부터 쭉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 과정,